5월 16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38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의 그 비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의 내용은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급인의 육방체 또 사면의 뿔이 있고요. 저 제단에 노스로 이제 감싸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물통을 만들고, 그리고 또 성막 재료에 물자를 만드는 그런 목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운데에서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번제단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번제단을 만들 때에 7번째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거기에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말씀을 그대로 풀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38장 1절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조각목으로 이제 그죠? 이렇게 번제단을 만드는데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조각목에 대한 말씀은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볼품없는 그 인생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법궤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도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길이가 5규빗, 2.3m 정도 됩니다. 너비가 5규빗, 역시 똑같죠, 그죠? 2.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다 이 말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높이는 3규빗, 1.4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각목으로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또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이죠.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이 조각목으로 이제 번제단을 이제 만들면서 네 모퉁이 끝에요. 이제 뿔을 이제 만듭니다. 뿔을 이제 만드는데 그 뿔은 이제 제단과 연결하였다. 그죠?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무엇으로 쌌습니까? 노스로 쌌습니다. 노스로 쌌어요. 결국 네 모퉁이는 위로 이제 각각 뿔을 만들어서 이제 위로 솟아오르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 번제단 전체를 노스로 감싸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노스에 대한 의미와 전체인 것은 영적 말씀 전체를 보고 영적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때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4절을 봅시다. 4절. 자,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이제 만들죠. 그죠?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번제단의 안에 중앙쯤에 이제 그물 모양으로 엮어가지고 놋의 철망을 만들어서 이제 부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단을 위해서 이제 녹 그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쭉 봅시다. 시작.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그 다음에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자, 전반적으로 네 모퉁이에 이제 고리를 이제 부착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채를 만들어 꿰어 가지고 운반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3절을 안 봤죠? 자, 3절 한번 봅시다. 이제 제단의 모든 기구입니다. 전체 지금 모든 기구. 자, 3절 시작.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노새로 만들었다. 노새로 만들었다고 체크를 하고 있죠. 제단의 이제 모든 기구, 이제 다양한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말합니다. 죄를 담아내는 통, 또 부삭, 또 그리고 대접은 이제 보통 피 뿌리는 대접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고기, 갈고리, 그리고 이제 불 옮기는 그릇, 화로 아시죠? 화로를 전부 다 노스로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7절에 마무리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게 만들었죠. 그죠? 속이 비게 만들었어요.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비게 만들어야 재물을 태울 때 재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빠지게 되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번제단을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번제단에 대한 그 영적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까지 쭉 보면서 번제단을 만들 때 어때요? 대충 만듭니까? 아주 세밀하게 만듭니까? 아주 세밀하게 만들죠. 그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대충 그죠? 어떤 뭐 계획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룬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드는 이 과정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이제 아담과 하마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부끄러워할 때 숨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죠?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 옷을 입히죠. 이제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준비가 되고 쭉 과정이 쭉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 대한 세밀하게 이렇게 이것을 만드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세기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실행하면서 마침내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번제단을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세밀한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주 세밀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정말 세밀한 그런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번제단을 이제 만들 때에 맨 처음에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죠? 이것은 이미 어제 우리가 교훈 말씀을 받았죠. 그죠?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볼품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볼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볼품 없는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구유, 짐승이 사는 그런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나사렛, 그죠? 나사렛은 빈민가입니다. 빈민가. 예.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렛은 빈민가였고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죽으실 때에 십자가는 저주 십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각목으로서 우리가 어제 법궤를 만드는 내용도 들었지만은 조각목으로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만든다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볼품이 없는 우리 예수님 조각목같이 볼품 없고 정말 말구유에서 나시고 이 빈민가였던 나사렛에서 그죠? 자라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참한 저주받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볼품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볼품 없는 그 예수님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두 번째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가 하면은 전체를 무엇으로 감쌌다고 했습니까? 노새. 그죠? 노새라고 했죠. 그죠? 노새. 노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놋뱀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불평하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무르가 전체적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놋뱀으로 만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되고 살아나죠.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야 되지만은 놋뱀을 통하여서 만든 것을 쳐다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바로 놋으로서 번제단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쳐다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단번에 성취되었다 나오죠. 그죠? 결국에는 이 번제단의 전체를 놋으로 감싸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또 제시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주잖아요. 그죠? 만족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세 번째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맨 끝에다가 뿔을,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 앞에서 보셨죠?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죠. 그죠? 뿔을 제단과 연결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뿔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이 권능을 통하여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권능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네 번째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네 가지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번제단을 세밀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밀하게 그죠?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그 비밀이 바로 세밀하신 우리 주님,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역사를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품이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천한 모습까지 저주까지 그죠? 정말 빈민과 같은 그런 나사렛의 환경 속에서 자라시면서 어떻게 그런 분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조각목으로 만든 이러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노스로 감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어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어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적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는 그 역사의 영적 비밀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네 가지 영적 비밀을 딱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번제단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문으로 들어오면 성막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접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바로 이 번제단 이곳에서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줍니까?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자,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 불 속에 정말로 몸을 다 태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다 태우는 거죠. 그죠? 예. 그 피를 막 흘리면서 창으로 찔리면서 그죠? 채찍을 맞으면서 가시 멜령을 쓰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서 뭡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영적 비밀을 이제 오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번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번제단 통하여서 나를 정말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번제단의 이러한 영적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도 제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